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김영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 대신 그분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경 보시면 그 복음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삭개오가요 참 사악한 사람인데 돈만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 사람은 안 변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 아이들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참 사람은 안 변한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하고 깨닫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변화되었고 또 오늘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마스커스에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바울이 복음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났지만은요 여전히 내가 욕심 많고,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만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그러한 좋은 것을 쫓아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건들을 봤습니다. 이 부자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오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점을 치는 여종, 노예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됩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될 간수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고요.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인하여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박사도요 못 배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요 중년의 사람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 사람은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저 사람도 변화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또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게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을 들고 바울 일행이
함께 여전히 빌립보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장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언제일까요? 내가 어떻게 안다고 자꾸 물어보십니까? 어느 날이겠죠, 그죠? 어느 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지금 이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라는 그런 줄을 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네 명, 적어도 이 네 명이 이제 우리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없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고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그렇고 아니면 유대인 지자들도 그렇고 어디서 모여가지고 안식일을 지킵니까? 기도처입니다. 회당이 아니고 기도처에 모여서 그렇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기도처는 어디에만 됐습니까? 물가에만 됐어요. 물가에. 왜? 정결의식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에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식일 날 혹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의 그 기도처란 단어와 오늘 기도처란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어느 날은 언제다? 아직까지 안 오십니까? 뭔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에 다시 루디아들 만났던 그 안식일 모이던 회당은 없고 기도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기도처를 찾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처음 갈 때는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이었겠지만은 지금은 누가 동행을 할까요? 루디아가 동행을 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루디아가 예수님 믿고 나온 다음에 어디에 머뭅니까?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거예요. 루디아가 관건해가지고 우리 집에 제발 머물러라고 우리 집을 복음의 거처로 삼아라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죠, 그죠? 나중에 감옥에서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격려한 것을 볼 때에 루디아의 집의 교회가 되었을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이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루디아하고 별로 안 친하니까 따로 갑니까? 같이 가겠죠. 우리 아이들 보니까 같은 학교인데 따로 가더라고. 보니까 안 친한지 아이들은 보면요 오빠하고 같이 안 가고 막 같은 학교인데도 부모 마음 같이 가면 좋겠는데 좀 뻘쭘한가 봐요, 그죠? 하지만 이들은 뭐 그런 나이도 아니고 같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아마도 같이 동행해서 안식일 날 그 기도처로 가고 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귀에 꽃을 꽂고 뭐 치맛바람을 막 휘날리면서 늘 웃으면서 침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미친 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여자가 아니고요. 그런 이 상태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점집에 가면 앉아 있는 그런 사람. 물론 한국에 있는 점집과는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여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어떤 신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귀신의 힘에 의해서 점을 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이 점을 치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이 헬라어 원어로 좀 잘 살펴보면 이 단순히 점을 치는 이 단어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존재를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악한 그 뱀이나 용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게 아폴로라는 이제 그 신들의 왕이죠, 그죠? 신들의 왕이고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는 제우스 이제 똑같은 이제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이제 그 상태의 역할인데 그 아폴론이라는 그 신이 이 뱀인지 용인지 하여튼 그것을 무찌릅니다. 무찌르고 그 장소에 이제 그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신탁을 행합니다. 신탁이 뭡니까? 이 여자처럼 점을 치우는 거예요. 신탁을 이제 행하는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로마 시대에 넘어오면서는요 복화술사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집니다. 복화술이 뭡니까? 입을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 소리가 나오죠. 이게 복화술이에요. 점을 칠 때에 자기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 그 행위를 해당하는 그 단어로 로마 시대에는 사용된 단어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도 점 칠 때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그죠? 그죠? TV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아기 신이 임했다면서 아기 막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할머니 신이 뭐 임했다면서 할머니 소리 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요 점을 치는데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여자예요. 귀신이 들려 점 치는 여자는요 진짜 그 무당입니다. 그냥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진짜 잘 맞춰요. 과거를요. 진짜 정말 잘 맞춰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기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은 사실은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귀신에 들려 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점을 치러 가는 그 뭐 보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점 치는 건요 100% 다 귀신에 들려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점 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이 참 희한해가지고 예수 점쟁이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점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뭐 용한 뭐 목사님, 용한 전도사님, 뭐 용한 권사님도 많이 등장하죠, 그죠? 용한 뭐 집사님도 많이 등장하고 거의 같이 가보자면서 주로 왜 갑니까?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사업하면 잘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거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가면 그들은 점친단 말 안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렇게 하면 합격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잘 안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점을 치는 내용이라 말하지 않고 예언이라 말하면서.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보면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교회 다니신 분이 뭐 이렇게 일을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니까 이야기해 주는데 막 진짜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점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물론 뭐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예언의 내용이 합격, 불합격, 성공, 실패 뭐 이런 내용들을 예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예언이지. 야, 너 이렇게 하면 합격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거야. 이런 내용의 예언은 성경의 구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의 일이 궁금해가지고 어디 가서 물어보자 불안해가지고. 이런 종류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예수 이름이라 내걸고 이름은 기도라고 내걸고 이름은 예언이라 말하지만은요. 그런 내용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인간들은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들한테 꿈을 통해서 말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도 있지. 내 꿈자리가 예사 나왔는데. 아니 성경 말씀도 쓰여진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뭐하라고 이 구별도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한테 꿈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겠습니까? 더 헷갈리게.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들한테는 바울처럼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은 평소에 성경도 읽지도 않고요. 뭐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교회도 잘 안 나가니까 답답해가지고 꿈을 통해서 말하겠다. 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할 수는 없지만은 보통 그런 일이 잘 없다. 그리고 미래의 일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8장 7절에 보시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른다. 누가 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줄 수 있겠는가? 이 성경이에요. 야고보서에 보시면 4장 14절에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미래일 아닙니까? 그날은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성자도 모르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의 일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셨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앞날을 알지 못하게. 사람은요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건 자꾸 궁금해가지고 야 내가 우리 아이들이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다. 내가 이 사업하면 성공할지 실패할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런 그런 궁금함을요 가지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미래는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 의지하라고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점치는 것,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 가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요 장난으로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특히 신사 가면요, 뭐 미쿠지, 오미쿠지 베개 넣고 이제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다 악한 영의 그러한 역사기 때문에 재미로라도 절대 하지 마. 별자리 운세, 뭐 신문에 나온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절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점을 치는 것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 궁금하더라. 어떻게 만났을까? 만나러 갔을까?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은요 누디아 집에 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가는, 빌립보 성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처는요 지난주에 그 말씀 보시면 성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에 그 당시에 도시들을 보면요 주로 그 성문을 나갈 때에 광장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 광장에 그 광장을 통과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그 성을 지키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다 그 통과해야 되니까.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주로 거기에서 감시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게 소문이 막 무성하고 그리고 점치는 여자도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장사니까 이것도. 뭐 점을 치는데 저 구석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무도 몰래 점 치겠습니까? 이 주인들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점 치게 했을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지나서 아마 기도처로 가는 도중에 이 여인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려면 또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주로 안식일 외에는 광장에 가서 아고라 하죠. 아고라. 광장에 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겠죠. 이 점을 쳐가지고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주인들 복수를 사용할까요? 이 여인 뭐 노예니까 뭐 주인이 샀겠죠.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왜 주인들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노예인데 워낙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여인 사면요 돈을 벌어다 주는 노예예요. 몸값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안산으로 살 수 없는 몸값인 거예요. 주인들이 여러 명이 된 겁니다. 이 주인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큰 돈벌이를 하고 있었고 바울과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만나는데 27절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바울과 우리를 누가가 이제 썼으니까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다. 막 큰 소리 누가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정말 미친 자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외치는 내용을 보니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도 그죠? 진짜 용한 점쟁이다 그죠? 어떻게 귀신처럼 알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복음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뭐 우리 개역 개정에 보시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귀찮고 왜 괴로워했을까요? 맞는 말을 하는데 좋은 말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막 자기들 복음을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귀찮아했고 이렇게 막 괴로워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점치는 여자가요 저를 따라오면서 막 큰 이 거리에서 에덴교회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웃깁니까 여러분? 그걸요 맨날 며칠 계속 저를 따라다니면서 에덴교회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계속 이야기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상적인 여자도 아니고 점치는 여자가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 귀신을 점치는 여자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뿐만 아니고 이 여인이 말이 100% 맞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폴론 신탁 아까 말했죠, 그죠? 신들의 왕 이들에게 있어 가지고 제우스 왕, 제우스 신, 아폴로니아 제우스 신 이 신에 의해서 이제 신탁을 하는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빌립보 사람들은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일본도 카미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되지만은요 일반적인 신도 카미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한국은 하나님이라 말하면 뭐 기독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기독교의 유일한 신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고 일반 신 갓이에요. 갓. 그냥 카미예요. 카미. 엘이에요. 엘.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요, 누굴 생각하겠습니까? 아폴론, 제우스 신을 생각나요. 지극히 높은 신, 제일 높은 신. 그 신의 종들인데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 뒤에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방 신과 똑같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게, 뭐 이게 뭐 기독교하고 이상한 그 신화 이야기하고 섞여가 짬뽕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순수하게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괴롭죠. 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복음이 엉망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보시면요, 여러 날 두고 좀 참았습니다. 왜 참았냐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즉시 쫓아내면 바울은 신라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바울도 똑똑하거든요. 보면 이제 통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귀신 나가면 돈 못 버니까 분명히 자기들에게 뭔가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을 두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이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꾸 바울을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꾸 베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 용하다더라. 그 목사님 보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 마을 온 동네가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19절 보시면 그 여자의 주인들은 이제는 뭐 자기들 망한 겁니다. 비싸게 샀는데 이 노예를 자기들의 돈 벌 희망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같이 데리고 있던 여자가 이 악한 영에서 풀려났다.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이게 아니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인간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재판도 거기서 일어났으니까 관원들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만 끌고 갑니까? 4명 있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누가는 왜 안 끌고 갑니까? 디모데와 누가는요, 눈치 빠르고 발이 빨라가지고 두 사람 잡히는 거 보고 재빨리 막 도망가 버렸죠, 그죠?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완벽히 유대인. 하지만 누가는 이방인이고 디모데는 하프, 그죠?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래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확실히 유대인인 거예요. 이 바울의 지차전도 여행이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글라디오스 로마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자기들 안에서 종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있다가 고린도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한 1년 정도 전에 그 일이 있었고, 여기 빌립보에서 거의 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들이다. 바울과 실라는 누가 봐도 유대인인 거예요. 4명을 다 잡으면 그 논리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의 수입이 끊어졌다. 이 이유가 아니에요. 이 이유로 하면 사람들이 동감 안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를 듭니까?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명분은 그걸 낸 거예요. 그 명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만 잡아요. 유대인만. 누가하고 디모데 잡아서는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 바울과 실라, 특히 이제 바울에 의해서 이 여인이 이제 그 귀신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바울은 잡아야 되니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을 붙잡아 들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빌립보 사람들은 거의 로마 시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로마 사람인 21절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잡아들인 그러한 명분인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참 교묘합니다. 자기의 재산적인 금전적인 그러한 이해관계가 얽혀버리면요, 돈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다른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정치인들 뭐 이렇게 투표할 때도요, 누가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값을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불려줄 수 있을 것인가? 경제적인 면을요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돼가지고 왜 괴로워합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민감한 거예요. 내 재산에 손해가 가면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아프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뭐 가서 뭐 공감은 뭐 하겠지만은요 별 신경 안 써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에 손해가 간다면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돈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명분을 드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아요. 어찌 보면요 이 여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점을 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주인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황금 아닙니까? 돈 아닙니까? 재물에 의해서 그 재물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재물의 신 만몬 아닙니까? 만몬. 사람들이 섬겼던 황금의 신 아닙니까? 토미의 신 아닙니까? 부의 신 아닙니까? 그 만몬 신을요 사람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은 누가 봐도 귀신에 의해서 붙잡혔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풀려날 가능성은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재물의 신에 뭐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풀려나고 싶다라는 마음도 먹지 않아요. 그럼 이 여인은요 악한 영에서 자유롭고 싶었을까요? 자유롭게 되지 않고 싶었을까요? 이 여인은 아마 자기가 악한 영에 의해서 점을 치지만은요 나도 이 악한 영에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은요. 제가 일본 오기 전에 경주 교회 3년 동안 사역을 부목사를 했는데 경주는요 점집이 많아요. 점집 많습니다. 유명합니다. 전국적으로 기독교 비율 보면요 경주가 굉장히 낮아요. 불국사 뭐 중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불국사도 있고 뭐 큰 절도 있고 하니까 막 마을이 점집도 많고요. 샤머니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하루는요 우리 교회에 무당이 왔어요. 점친이다가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딱 얼굴 보니까 진짜 무당 같더라고. 세게 생겼더라고 얼굴 보니까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새가족 담당했으니까 아니 무당이 어떻게 교회로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라 대답하냐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점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서 기뻐서 할 것 같죠? 괴롭습니다. 괴로워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제발 좀 자유롭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잘 찾아왔잖아요.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한 몇 달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찾아갔어요. 만났습니다. 이야기가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더 괴로워졌대요. 악한 영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는데요. 못 나가게 만든대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뭐냐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바빠질 수도 있고 더 좋은 일 생겨가지고 교회 못 나올 수도 있고 더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교회 못 나올 이유들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가 못 참겠대요. 너무 더 힘들어져가지고 살 수가 없대요.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는요 그냥 돌아갔어요. 안타깝지만은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집니다. 적어도 이 여인도 제 생각에는요 자기는 몸도 노예고 영도 노예인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절대 악한 영이 떠나면 안 돼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명령한다고 떠날까요? 자기 그런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정말 이 악한 영이 좋은데 다시 불러들이고 싶은데 자기는 자유롭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주인은요 이 돈의 영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들을 먹지도 않습니다. 더 돈돈합니다. 더 많이. 많은 사람들이 돈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돈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그냥 그런 소원도 없습니다. 난 더 많이 돈 벌고 싶다라고 말하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말하지. 나는 제발 돈의 영에서 자유로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찾아보기 힘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여인의 주인들 그리고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찌 보면요. 더 불쌍하고 더 심각한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 저는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건데 돈을요.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럼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오라면 오고요. 돈이 가라면 갑니다. 돈이 일하면 돈이 일합니다. 돈이 그거 하지 말으면 안 합니다. 다 돈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삶을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에 한국 가면 제가 이제 저희 자형차를 이제 또 이렇게 빌려가지고 운전을 이제 해다닙니다. 일본은 운전사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반대잖아요. 한국 가면 또 이렇게 스위치가 딱 돼요. 워낙 똑똑해가지고 스위치가 돼요. 스위치 돼가지고 이게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운전자가 중앙선 쪽에 있으면 돼요. 그 생각만 하면 돼요. 한국이 일본이 똑같아요. 그냥. 운전자가 내가 중앙선 쪽에 있어야 된다. 그 생각만 하면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라디오 이제 듣고 갑니다. 라디오 듣는데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이제 차를 탈 때 운전할 때 라디오 뭘 듣습니까? 극동 방송을 듣죠, 그죠? 우리 또 이제 부산 김해 쪽이니까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을 들어요. 극동 방송을 들으면 어떤 코너가 있냐면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내면 사회자가 이제 여자분인데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 이제 라디오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제가 듣고 있는데 참 황당한 기도 제목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목사님 괴롭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니 내가 샀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폭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목사님 주식이 오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에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이것을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 주식을 위해서 그렇게 주식 올라가라고 그런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주식이나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좀 당황하시는 것 같아. 이런 기도 올 줄 몰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당황하시니까 이 라디오는 원래 잠시라도 쉬면 안 되잖아요. 방송 사고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든지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모든 기독교인들 이거 듣는 사람들이 주식 오르라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우리 집값 오르라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내 이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오해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재산 증식해주는 그 신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주식값 오르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신입니까? 그건 일본에 신사가 많으니까 신사 가서는 그렇게 기도해요. 일본 사람들 신사 가가지고 주식이 오르도록 그리고 뭐 복권이 당첨되도록 뭐 집값이 오르도록 합격하도록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돈을 벌어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장도 생활도 하고 돈을 벌지요. 하지만 우리가 돈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 돈의 신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벌 것인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하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통해 가지고 오늘도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정말 어울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가요?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꿈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 백성의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줄 것입니까? 돈을 남겨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돈을 줘서 가장 기쁘게 할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람을 진정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밖에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아나는 변화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멸망당할 이 땅의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나의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신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